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표정이 두 분류로 나뉘었어요. 표정이 두 분류로 나눴어요. 이제 밝은 부류는 뭘까요? 네, 시험이 끝났죠. 네, 바로 대답이 나오면 이런 거는 대답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자, 어두운 친구들은 뭘까요? 네, 내일부터 시험 시작이라는 거죠. 아마 시험 기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일단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어, 약간 굶주린 사자가 다가가면 굶주린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저를 그렇게 째려보면서 전도사님이 뭘 아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공감을 못해요. 왜냐, 저희 부모님과 저는 공부에 대해서 일절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도사님 공부를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공부 못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수학만 못했지 나머진 잘했습니다. 근데 수학을 못하니까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잘. 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딱 되면은 일단은 저도 공부를 안 했지만요, 잘 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성적이 별로 연연하진 않았지만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좋지 않고 하냐고, 그냥 괜히 긴장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니까 나까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덩달아 긴장을 하게 되고요. 괜히 평상시에 공부 1도 안 하다가 괜히 시험 기간만 되면 뭐 공부하니까 되게 막 예민해진 거 같고 민감해지고, 참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면서 막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막 들리죠. 야, 너 몇 점 맞았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학은 갈 수 있어? 막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듣다 보면은 어, 참 여러분들이 되게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정말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부 못하면 망합니까? 네, 잠깐 좀 육신적으로 망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학생으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성공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성공 안 할 건데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 마음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돼요. 나 어차피 성공 안 할 거니까 굳이 좋은 성적 맞을 필요가 없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대로 살아갈 거야. 이거에 목표를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다르게 발견되어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지? 그래, 내가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학업과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 하길 원하시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근데 공부가 지속이 안 되어지는데요. 네, 이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 나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힘 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공부할 수 있는 힘조차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거 먼저 바꾸세요.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하게 뭐 내가 우리 집의 주인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공부를 해야 된 이유와 목적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걸 보고 주인 삼은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대로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붙잡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막무가내로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난 이거 목표대로 살아갈 거야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특히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많은 훈련들이 진행되어지요. 이때 이거를 계속 바꾸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그래도 대답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맥주절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날 참 여러분들이 진정한 좀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남의 절기인데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되지?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 왜냐 맥주절 할 때 맥자가 보리맥자거든요. 그리고 추자가 추수할 때 그 쓰는 그 추자예요. 그럼 보리를 추수할 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 맥주절의 의미와 진정한 감사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맥주절은요, 좀 이름이 맥주절만 있는 게 아니라 맥주절의 이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이제 뭐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맥주절 77 이제 77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되게 어색한 단어예요. 근데 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오순절이라는 날로도 이제 불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맥주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6월 말에서 7월 달쯤 이때 이제 보통 첫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6월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7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곱하기 7주 총 49일을 보낸다라고 이후에 한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 7일을 7주 7일을 7번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제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77절, 오순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맥주절하고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켜야 할까요? 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처음에 서론에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맥주절 날 빨간 날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빨간 날 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학교 안 가니까. 남의 절기, 우리는 쉬지도 않는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이제 부활절 날은 좀 이제 다른 의미긴 하지만 6월절을 지키는 의미,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출애굽했던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언제 부활한지 아세요? 참 이것도 대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6월절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감람산과 이곳저곳에 나타나면 가르치셨죠. 자, 그리고는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자, 승천을 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며칠 기도했죠? 10일을 기도했죠. 10일 기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미 6월절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난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유월절날 이 응답을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지?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 오순절날,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있었지? 그 의미가 뭐냐면요, 유월절과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라면,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스토리텔링 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날 이제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모든 무기와 장비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자기네들이 먹고 살 것만 가지고 허겁지겁 뛰쳐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광야에서 보내요? 40년을 광야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내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아말렉이라는 정말 많은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오고요. 그랬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과연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이제 요단강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가에 딱 앞에 서가지고 이제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7년 정도 넘는 전쟁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땅을 분배받고 나서요, 그 첫 해, 6월절이 지나고 난 그 첫 해에 그들이 그 땅에서 곡식을 거뒀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떨 것 같으세요? 일평생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집 하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버젓한 자기 집이 생기고요, 자기 밭이 생겨서요, 그 가운데서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됐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광야 땅 걸어오면서 수많은 불신앙들, 위기와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네. 그 의미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잖아요. 한번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게.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왔다고요?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날에 임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맥추절, 오순절, 이 의미는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언약한 대로 이뤄 나갈 거야. 그 인도의 가심, 그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희는 뭐 하나님의 인도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인도 이런 거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를 뭐 어떻게 보호하고 계세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데요. 뭐 우리 그럼 여러분들 광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광야 가운데서 엄청난 축복을 계속 부어줬거든요.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고요,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독충과 수많은 뱀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다 지키고 보호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나도 당연히 누렸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 왜 여기서 끄집어 내가지고 여기서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원망 들을 때 또 다독이고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돕는 그 인도의 손길을 내가 잠깐 빼볼게. 잠깐 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온 이스라엘 땅에요. 그때 그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불뱀이 가득해서 물려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빠지는 그 순간 불뱀들이 득실득실 거리면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이 인도하는 그 도움의 손길 잠깐 뗐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불뱀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공의 답이잖아요. 그렇게 교만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래, 내가 잠깐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 손길을 떼볼게 하는 순간 가정이 풍비박살나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그 가운데서 보호하셨잖아요. 또 그 문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중앙에 노뱀을 높이 올려들어서 그것만 쳐다보기만 해.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잠깐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는 중요한 응답의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나 하나님 인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 한번 하나님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잠깐 떼보세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모험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 여러분들에게 그 훈계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개고생을 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가 제발 그 시험을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저는 굳이 그 실험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전도사님 힘이 얼마나 세요? 누가 봐도 세 보이잖아요. 얼마나 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대봐요. 그냥 세게 빡 때리잖아요. 아 진짜 세구나. 굳이 맞아보지 않아도 아는데 꼭 맞아보고 나서 하는 그런 친구들 굳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굳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왜 굳이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이제 그 한국교회 전체는 7월 첫째 주는 무조건 맥주 감사주일이다라고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까요? 왜? 왜 지킬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뭐 하라고요? 맥주절 지키래요. 명령이에요. 아, 좀 지켜 주세요. 부탁이 아니에요. 지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뭘 기억하면서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지켜야 되냐?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움이다, 인도하심이다, 보호하심이다. 네, 전혀 모르고 살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맥추절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하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좀 기억해. 이날만큼이라도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해. 이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맥추절 그 남의 절기를 내가 왜 지켜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를 진짜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언제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것만 쫓아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자, 예일교회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은 성적이 여러분들의 하버드를 갈 성적이 된다라는 그런 응답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못 와요. 여기 오플런해서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원가 여러분들 그 서울에 학원가 안 가보셨죠? 학원에 가면 주말에 되면요 새벽 4시부터 엄마들이 와서 학원 앞에 줄 서 있어요. 대치동 학원에. 왜? 내 자녀 제일 앞에 앉히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앉으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대학 갈 것 같으니까, 성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새벽 4시부터 엄마들이 그렇게 고생하거든요. 자, 예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응답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들 몇 시에 와요? 한 9시 10분쯤에 느그정. 아휴, 얘 왜 이렇게 높냐? 아니요, 여러분들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때 오잖아요. 여러분들 오지도 못하고 저기서 유튜브로 봐야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 한탕 땡겨 볼까? 유튜브를 안 해요. 자, 앞자리 앉으려면은 10만 원. 자, 그러자면 부모님들 돈 다 내고 와서 앉아요. 왜냐? 성공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가 모여요? 네, 그런 가짜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사람들 그래 있으면 좋지만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온전히 나를 주인 삼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 내 힘과 내 능력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그 사람을 인도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다윗이 훌륭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다윗은 훌륭한 왕이잖아요. 아니요. 목동에서 아버지 눈에조차 들지도 못했던 대선지자,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을 때 아들 7명만 불러놨어요. 다윗은 없었어요. 아빠 눈에조차도 들지 못했던 그런 비참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골리앗 때려잡았어요. 야, 내가 이제 어마어마하겠구나. 아니요. 그때부터 장인어른인 사울왕이 죽일 듯이 쫓아다녔어요. 몇 년을요? 10년을요. 10년 넘게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다윗을 왕의 자리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다윗이 그 광야길에서 쫓겨다니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했던 사람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았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여러분들 부모님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해주는데 뭐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요? 요즘에 한 번씩 뉴스 기사나 뉴스 약간 좀 이런 이야기를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 그냥 글 같은 것들 한 번씩 보면은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회사 취업을 하면은 누가 전화해요? 엄마가 전화해서 오늘 우리 아들이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실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게 되고요. 어느 순간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약해지고요. 이제 그런 자리에 가면은 부모의 손이 없는데요. 근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가 오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쉬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 이번 맥주 감사 주일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 수많은 도움들 다 있지만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저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참된 감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라는 그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 뜻,